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셀라하마 느곳, 셀라하마 느곳.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도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참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셀라하마느곳.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셀라하마느곳. 히브리어겠죠? 오늘 하나 이 단어 중요한 단어 오늘 알고 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셀라하마느곳. 이 의미는 이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의 바위. 그래서 이걸 좀 더 의역해가지고 은신처 바위다, 피난처 바위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지만 다윗이 계속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러한 이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오늘 이 제목 셀라하마느곳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또 왜 이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다윗이 지금 이 녹색으로 간 길이 이제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니는 길이에요. 도망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도망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한 10년 이상.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어디에 도망갔습니까? 아둘람굴. 아둘람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상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그 신기하죠. 그 굴이 구멍이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뚫려져 있고 또 어떤 구멍은 굉장히 작아요. 또 미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들이 찾아왔어도 그 미로를 잘 아는 그 숨어 있는 그러한 이 다윗과 거기 이제 피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기서 잘 피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400명. 어마어마하죠. 그 굴이 하여튼 그 이렇게 여기저기 그 석회암 그런 굴이어가지고 막 기존에 생긴 굴도 있을 거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터서 아마도 거기서 어찌됐든 거기서 며칠은 버텨야 되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러한 이 아둘람의 뜻도 은신처 피난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이 피난처를 살펴보는 이유가 다윗이 지금 그 이 도망가는 곳이 이 사실은 뭐 다 다윗이 계획을 하고 뭐 어디가 좋더라 그렇게 알아보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하겠어? 어디로 피해야? 또 누굴 믿어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보면은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이 도움 받은 사람이 배신하고 자기 살자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밀고 해서 다윗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오늘 보게 됩니다. 도와준 사람마 도움을 얻은 사람마저도 자신을 배반하니 이거 얼마나 참 다윗이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아둘람에서 어디로 갔어요? 미스베, 저 모압으로 간 이유는 이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가서 이제 부모 가족을 거기에 이제 왕에게 잘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맡기고 거기서 또 선지자 갓이 유대 땅으로 가라 해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왔죠. 거기가 이제 헤레스 풀
그 가운데 있죠. 헤레스풀. 헤레스풀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말을 잘 들어요. 그 선지자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모압이 그래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하다고 갔는데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라 했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왜 가시 여기로 가라 했는지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에게 그 노베에서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또 칼을 주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다고 했습니까?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사울에게 그걸 밀고 하는 바람에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과 그 85명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그 에봇을 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게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아둘람의 다윗에게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는 헤레스풀에 있겠죠.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아주 반가이 그 아비아달을 맞이해주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되게 다윗이 좀 미안하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위로해주고 또 거기서 보면 다윗이 그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 말아라. 내게 있어라.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자, 오늘 23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점점 뭔가 이렇게 강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강해져 되는 모습을. 아둘람이 있기 전에는 다윗이 아시죠, 여러분?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해가지고 막 미친 척했어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해가지고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까봐 미친 척이라도 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둘람에서. 처음에는 뭐 도망 다녔을 때 자기와 소년들 몇 명 이렇게 나왔었겠죠. 얼마나 참 그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뭐 불안하고 애처롭고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싸움을 잘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을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 아둘람에 다윗과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다윗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점점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뭐 세상에서 잘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다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2장 마지막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아비아달을 맞이하면서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는 그 전에 자기가 막 미친 척하고 또 도망 다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좀 더 이 다윗이 담대해지고 이제는 누군가 이제 싸울 수 있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그일라가 어디 있냐면 그 아둘람 밑에 그일라가 있어요. 그 블레셋 그 경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계 지역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살았었겠죠. 이 그일라. 지금 다윗은 이 헤레스풀에 있고 이 그일라 그 밑에 아래에 이 블레셋 경계 지역에 이제 거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그랬어요. 이 타작마당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추수를 다 해가지고 이제 알곡을 잘 거두어서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양식이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그 타작마당을 쳐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에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예.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처지입니까? 자, 그랬더니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누가 들어도 지금 다윗의 처지는 지금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보내서 그 그일라 사람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좀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그냥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우두머리로 세워진 거예요. 다윗이 야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운 거예요. 왜? 이 다윗이 겸손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보여지고 또 느껴지는 거예요. 아, 다윗을 따르면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물론 그일라 지금 자기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때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가까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 계속 하나님에 묻는 얘기가 뭐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곳을 보게 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피해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라마라는 곳이에요. 라마라는 곳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라마, 그 높은 곳.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죠. 높도 마찬가지예요. 높도 의미가 높은 곳. 아둘람은 피난처. 오늘도 이 셀라 하마 느곳 이 의미도 바로 하나님이 분리의 바위다, 은신처 바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마음이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 그냥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치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이 다윗이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구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전처럼 두려워하고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런 상태면은 뭘 누굴 도와줄 뭐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뭐 다른 사람 어려운 것까지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터지지 않는 그 주머니에 보물을 많이 쌓게 하는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저기 또 우리가 해외 선교 우리가 직접 뭔가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치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뭔가 어느 정도 군대가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왕이라는 그 왕의 직책에 맞게 그 궁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병사들도 많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도 어떻게 사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현상수배에 걸려요. 현상수배.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다윗을 잡아라. 죽여라. 도망자 신세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같이 그렇게 도망자가 다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이 다윗을 바라볼 때 물론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규모가 작든 크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실력을 견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의 힘만 믿고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다 한들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면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져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게 아니죠. 내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그 상황에서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블레셋을 치라 하니까 다윗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도망사 신세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참 여러분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았고 또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리더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중심에 그 믿음 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당연하죠. 지금 상황이 지금 어디 뭐 싸우러 다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굴 도와주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왕이 지금 다윗이 지금 정신이 없나? 지금 뭔가 지금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시는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이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 반대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정말 좀 믿음을 써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감동을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내가 봉사를 한다든지 내가 어떤 연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주 좋은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마음은 먹었는데 그 실행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 마음까지는 하나님이 참 좋은 감동을 줬는데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당장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자마자
바로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또 심지어는 또 분쟁까지 일어나요. 싸움까지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를 그냥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뭐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설득이 됩니까? 다 사람들 모아두고서는 우리 회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분명히 저 그일날을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 한번 내보십시오. 의견은 무슨 의견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니 이 다윗은 참 이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올해 좀 믿음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도 그렇고 참 어렵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아니 작정을 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정말 뜻밖의 하나님이 그 반대하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써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일라를 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라 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아, 우리의 군대가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다윗은 그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그런 자예요. 그렇다고 전에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자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대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일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고 이제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자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골리앗 같은 그런 큰 그런 장군들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이 이방 나라들은요 여러분 늘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은요 도망자들 뭐 훈련 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크게 도륙하고 또 도륙만 했습니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물까지 줬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믿사오니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더 주세요.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 그일라 거민들. 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분명히 이들을 도와줬어요. 구원해줬다라는 것은 이들을 다시 살려준 겁니다.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늘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 그 착한 사람들은 좀 가만히 있겠죠. 보고도 못 본 척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사울에게 이걸 보고하면은 사울이 그 보고한 사람들에게 그냥 두겠어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보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울이 또 보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을 이 대중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왕이 세워지니까 온 백성들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악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살린 사람이고 또 다윗이 앞으로 또 크게 될 사람인데 잘 될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그 악한 왕이 그렇게 잘못 정치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이 지금 그일라에 가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누군가가 또 사울에게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다윗이 당장 사울이 쳐들어와서 지금 잡히게 될 상황입니다. 이때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에 사울이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기록한 이제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 다윗이 어떤 시를 썼냐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재앙. 여러분 재앙이 어떤 거예요? 재앙이 뭐 지진이 나든지 뭐 태풍이 불든지 쓰나미가 오든지 이게 재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재앙과 같은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그일라 성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급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 그 성막에서 그 에봇을 가져왔는데 그걸 가져다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올 거다. 그가 내려올 거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뭐를 물어보냐면 이 그일라 사람들,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 다윗을 이 사울왕 앞에 내줄 겁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그일라 참 걔네들,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지만 그 나쁜 놈의 새끼들. 다윗아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걔네들이 너 사울한테 너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 그일라가 나쁘다기보다는 나쁘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워낙 악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그러니까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되리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울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 지금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하지만 자기들 살려고 이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참 여기서도 보면 또 뒤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요, 뭐 선생님, 뭐 스승님, 뭐 아주 입에 그냥 침을 바르면서 뭐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니까. 참 여러분도 가끔 뭐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그 믿었던 사람들 예전에 뭐 보증 들어가지고 뭐 아는 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마음에서 떠나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거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을 잘 믿어요. 사람을 잘 믿습니다. 이 사람을 잘 따라가요. 그리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예? 참.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뭐 불신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어떤 돈 거래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도와줘 차라리. 내가 줄 수 있으면 줘야지 어떤 금전적인 거래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예. 불안해가 이 사람이 나를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가룟 유다한테 결국에는 배신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 합니까? 이 원수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 형제요. 예?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자, 600명이 됐어요. 아둘람에서 몇백 명이었어요? 400명. 근데 지금 600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세력을 커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일날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도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게 옳은 일이겠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욕심이 들어서 그만 그 선택을, 판단을 잘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그만 미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에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의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14절에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요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매일 이건 미치광이 미치광이. 예? 약한 사람들은요. 하여튼 정신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을 행하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의 손에 붙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아무리 코앞에 적이 쳐들어왔다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방패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여정은 참 고난의 길이죠. 황무지에도 갔다가 또 산골에도 유하고 자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좀 잘 안 되시죠? 저도 여러분도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너무 편안하고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은요, 그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정신이 없고 마음에 다른 데 정신이 없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서 간절히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그 노베 가서도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나 지금은 도망가 있는 상태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의 성소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니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도와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5절에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뜻하지 않게 지금 계속 블레셋을 싸우고 또 그러고 또 배신당하고 또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 아들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 참 기막힌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 뜻하지 않게 여러분 요나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고 저도 요나단이 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끝까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아버지 다음에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다. 요나단이 얼마나 참 좋아요. 예, 그런 친구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울도 안다 그랬어요.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요나단이 뜻밖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와가지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힘을, 여기서 중요한 건 요나단이 그냥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있게, 그 하나님의 그 힘, 그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그에게 다시 이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말씀을 해준 겁니다. 자, 19절. 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수풀의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지금 그 10황무지에 지금 다윗이 피신해 있는데 그 또 옆에 있는 그 10사람들이 또 가만 안 있어요. 또 사울한테 달려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빨리 와서 다윗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완전히 무슨 아첨, 아부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왜 이러겠어요? 돈과 권력 그 앞에서는 다 그냥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이 악한 왕이 자기한테 아첨하고 아부하고 잘해주면 그들에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22절에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한다 하나니, 이 공교히란 말은 이제 지혜로운 말인데 이건 안 좋은 비아냥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운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히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자, 이제는 예, 드디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잡혔다. 예, 이제 도가니든 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때에도 다윗이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니이다. 그 주위에 그 자기와 아무 관련 없는, 그리고 되려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면 위했지 아무 해도 주지 않았는데 그 10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그렇게 예? 사울한테 못 죽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편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이 시편 54편이 그 10항무지에서 이제는 거의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완전 도가니든 쥐입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 가느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뭐 이편으로 저편으로 가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 뉘앙스는 지금 다윗이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이제는 확실히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다 왔어요. 다. 이제는 한 발짝만 더 가면 다윗을 이제 잡고 죽일 수 있는, 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장소가 그 셀라하마 느곳이란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거의 이제 그 절벽, 이제 거의 이제 위급하니까 도망가다 보니 또 사울이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코너로 몰아간 거죠. 자, 근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사자 하나가 달려오더니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칼을 잡고 다윗이 앞에 있는데 왕이시여,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우리 다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보를 받은 바람에 사울이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윗이 뭐라 했다고요? 셀라 하마느곳이다. 분리의 바위다. 뭘 분리했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이 분리시켜버렸어요. 또 다윗은 이 셀라 하마느곳이 어떤 곳이 됐어요? 은신처가 됐어요. 여기는 은신처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면초가. 이제는 다윗이 거기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다윗에게서 분리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셀라 하마느곳. 사울은 지금 어디로 계속 가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 하죠. 이 다윗을 죽이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이 결국에는 자기도 죽게 되는 길이 된 거죠. 하지만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참 이렇게 고달파요. 좁은 길이고 죽음의 어떤 위협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길로 가야 되겠어요? 다윗의 길로 따라가야 되겠어요. 사울과 같이 또 사울의 그 밑에서 아합하고 아첨하고 돈과 권력에 매수가 돼서 결국 그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엔게디 요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엔게디 요새, 그 유명한 엔게디 요새.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살려주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엔게디 요새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시고 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도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의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두렵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셀라하마누고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몰아내신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